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침내 사도를 로마에 이르게 하셔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시고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셔서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그처럼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처럼 큰 풍랑을 겪었고,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서 그처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는 독사한테도 물렸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께서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는데, 그처럼 사도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사도와 함께 하시고, 사도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태풍으로부터, 독사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에 그처럼 이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가 로마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주님께서 로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로마에 있는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사도에게 그처럼 보내셔서 사도를 위로하고 사도를 격려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형제들, 그 형제들 보고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그처럼 힘있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사도를 로마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께서 자신을 그처럼 감독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고위 어떤 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의 매임을 왔지만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사도께서는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 한 사람과 따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에 이제 도착하신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처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사도께서 유대인들 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처럼 초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이처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처럼 상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므로 혹시 사도 바울님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오해라든가 그런 것을 풀어줘서 해명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리 민족의 어떤 율법이나 우리 민족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처럼 제수의 신분이 돼서 이처럼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여기까지 와서 로마 황제 밑에서 상소를 받는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우리 민족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 것이다고.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은 나를 재판하고는, 그리고는 내가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이렇게 삭방을 해주려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자꾸 그처럼 로마인들이 삭방하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그처럼 죄인으로 몰아가고 어떻게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 것이지,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해 어떤 유감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고소해서
내가 상수한 것이 아니니까 혹시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으면 이제 푸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은 내가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님의 이야기하기를 유대로부터 너에 대해서 쓴 어떤 편지를 받은 것이다. 유대로부터 받았다면은 이제 유대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너에 대해서 어떤 언급한 그런 편지를 아직 받은 적이 없고, 또 우리 중에 있는 어떤 형제가 너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말하든지 나쁜 일을 말하는데 아직 그거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다. 그런데 네가 믿는 이 도는 이제는 기독교가 되겠죠. 네가 믿는 이 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로마 제국 전체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이 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해당으로부터 그처럼 반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대를 당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네가 초청해서 우리가 이처럼 온 것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너의 사상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도며 곧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 자신이 믿는 도,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사도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복음, 증언하시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은 다윗 왕조가 그처럼 이방 나라에 짓밟혔고 다윗 왕조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윗 왕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해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곧 다윗 왕조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망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의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그의 정사와 권세가 영원 무궁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나라 메시아 나라는 영원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처럼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처럼 새로운 하늘에 속한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들 곧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처럼 증거한 모든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메시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처럼 그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님의 복음 증언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님의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의 복음 증거를 거절하고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의견들이 갈라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의견이 맞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이 나누어진 채로 그들이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라진 채로 그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께서 그들을 이제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찍이 그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보내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한, 거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무렵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배교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도달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이 말씀이 옳도다. 이 조상들의 후손이 너희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뭔지를 몰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처럼 사도를 보내셔서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고도 어쩝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 옳도다 보니까 너희는 그 조상들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도 너희가 듣고도 거절하니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너희가 거절하니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갈 것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으니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은 거절했으나 이방인들은 순종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을 실은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보니까 그 2년 동안 2년 내내 셋집에 거하시면서 2년 내내 자기 셋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께서 영접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그처럼 담대하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사도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들을 그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제일 끝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사도께서 전파하시는데 거침이 없이는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나오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의 복음 전파를 막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복음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처럼 힘있게 전파함을 통해서 사도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로마에서 그처럼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누구도 비록 사도께서 셋집에 거하니까 어떤 의미로 가택 연금된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도는 가택에 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는 매인바 되었고 사도는 갇힌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가택에 매인바 됐지만은 오히려 사도는 가택에 매인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사도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더 힘있게 능력있게 그처럼 전파되고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고 퍼져나가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권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참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옥의 권세를 흔들리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권세는 그처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복음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흔들며 어둠에 속한 모든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권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가는 그런 세계, 생명이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생명이 충만한 세계,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빛과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그리고 질서 있는 세계를, 혼돈하고 어두운 세계에서 그처럼 빛과 질서와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고 온 세상의 선생이 되고 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시며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권능이 있어서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모든 질병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귀신의 권세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모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처럼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권세가 있어서 모든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그처럼 생명을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그처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느니 나음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권세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에 보내셔서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자기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셔서 자기 종들의 복음 증거 교회의 복음 증거 이 권세 있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하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영원한 자유를 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구원을 주는 이 권세 있는 복음을 그처럼 교회에 주어서 교회의 입술에 주어서 교회가 이 권세 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로마 제국을 넘고 이제는 온 세계에 이 권세 있는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어둠 가운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이 권세 있는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상에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상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고 이것은 내 피니 그처럼 마시라고. 주님의 살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그들을 먹이셔서 그들이 힘있게 했습니다. 반석에 나온 물 그들이 목을 말라서 힘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반석에 나온 물로 그들을 먹임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닙니다. 하늘에 내린 만나는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그 음식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반석에 나오는 물도 조금 있으면 목마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만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이심을 통해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그런 권세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리라.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되리라. 힘 있는 증인들이 될 것이며 결단코 세상에 죽을까 물어서서 벌벌 떨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처럼 사람의 종으로 먹고 마심의 종으로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니라. 그 앞에 죽음이 아련거렸을 때도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겨낸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 죄와 사망이 왕노란 이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리라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 앞에 충성해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 상에 앉아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 때문에 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 충성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살과 피로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보와 사망의 열쇠를 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장차 오셔서 만물을 불러 세계를 심판하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우리를 폭풍 가운데 우리를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둘지라도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권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왕 예수들을 만민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이 권세 있는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셔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신실하게 봉사하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로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